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네, 여러분 믿음의 고백 꼭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명절들 잘 보내셨나요? 명절에 여러 가족들도 만나고 또 좋은 일도 있으셨던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명절을 통해서 가장 행복하고 또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저희 집에 이제 처남이 2명 있어요. 이제 작은 처남 집에 장인께서 혼자 이제 믿음 생활을 안 하셨는데, 이번 명절에 들어보니까, 나도 이제 교회 가야 되겠다, 이런 고백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들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생명이란 것은 누가 봐도 다 기뻐요. 그죠? 여러분, 생명. 우리 꼬맹이들이 다니는 것만 해도 기쁘잖아요. 우리 은서도 왔는데, 은서 쳐다만 보면 기분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런데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도요, 생명이 없는 건요, 기쁘잖아요. 이 마이크, 소리 낼 때는 쓰겠지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고장나면요, 그냥 고철덩어리라. 생명과 생명 없는 건요, 비교할 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생명 얻으시겠구나. 저에게는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게 기쁜 소식입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끝이 어딥니까? 사망입니다. 멸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돌아오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교회 다녀야 되겠다. 가장 기쁜 소식이죠. 그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뭐냐? 생명 없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생명 얻는 겁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걸음을 통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어떤 사망의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축복을 다시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어봤는데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20절을 보니까 그거 하시느라고,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너무 바빠요.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아픈 사람 고쳐주고, 심지어 죽은 사람 살려주고, 배고픈 사람 먹게 해주고, 귀신 쫓아내주고, 특별히 여기 보니까 귀신 쫓아내는 일을 듣고 예수님의 친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미쳤다. 미쳤다고 해요. 서기관들이 내려와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저 예수가 바알세불이라는 그 귀신의 왕을 말하는 겁니다. 사탄이를 말하는 겁니다.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혔다. 그래가지고 귀신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비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뭘 회복하셔야 되냐?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자문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교회 가면 맨날 복음 얘기하고, 교회가 맨날 전도 얘기하고, 선교 얘기하고,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맨날 전도하고, 선교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왜 자꾸 전도하고, 선교하고, 생명을 찾아야 됩니까? 그게 하나님 소원이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으면 천국이 예비되어 있어요. 어떤 면에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는 죽으면 바로 천국 가잖아요. 그냥 죽고 천국 가면 제일 좋습니다. 솔직한 말로.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땅에 삽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불신자처럼 예전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계속 의식주만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 안 들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23절부터 26절에 보면 쉽게 말하면 나는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그런 게 아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랬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에 이미 너에게 임하여 있느니라. 나는 하나님의 성령 힘입어서 귀신 쫓아내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있다.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27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 비유가 참 이상합니다. 이 강도가 우리 집에 쳐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강도짓을 하려면 집주인을 묶어야 되잖아요. 집주인이 멀쩡하게 있고 집주인 지켜보는데 강도짓 못하는 것처럼, 예?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느냐? 귀신이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데 귀신을 쫓아내야 내가 영혼을 살릴 거 아니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하시냐? 먼저. 예? 그래서 오늘 제목이 먼저입니다.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심정을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해답이 됩니다. 근데 아유 그래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 내보고 귀신 쫓아내란 말이냐, 이렇게 들린다니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신,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라. 이 많은 배경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배경에, 불신자들 배경에, 이 세상 배경에 누가 역사하고 있냐 말이죠. 이 영적 사실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솔직히 불신자들은 영적인 사실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이해하는 자는요,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앙의 선진들, 우리가 맨날 말하는 요셉, 모세, 다윗, 그 사람들이 받았던 축복,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사람들이 누렸던 그 축복 이해하게 됩니다. 내 축복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주신 언약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언약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언약을 잡아야 되냐? 사탄의 권세를 꺾으신 그리스도. 네? 여러분, 사탄의 권세를 꺾으신 그리스도, 이걸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강한 자, 사단 권세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귀신을 쫓아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왜 자꾸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합니까? 그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오만 짓을 다 하고 있어요. 그걸 몰라. 그래서 사람들이 올 때마다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다 쫓아내 주셨잖아요. 신자들도 귀신 쫓아낸다 그러면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뭐 십자가 갖다 대고 뭐 마늘 갖다 놓고 뭐 성수 뿌리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고통의 근본 원인이 뭡니까? 인류 시조가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그 고통이 시작됐거든요. 예? 하나님 떠난 순간 뭐죠? 영적으로 사망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여러분, 하나님 모르고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불신자들의 영혼이 죽었어요. 예?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상태를 보고 뭐라고 하셨냐? 마귀 자녀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래요. 마귀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모든 사람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안 떠나고 붙어 있으면 되지. 언약에 불순종하고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한다. 죄 짓고 하나님 떠난 영혼은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왜 범죄했습니까? 안 지으면 되지. 왜 죄를 지어가지고 우리가 고통스럽게 합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사탄의 유혹에 속아서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죄짓고 하나님 때는 영원한 저주재앙이 있을 줄 아시고,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에 보면 뭐라고 하셨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멸망 가운데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창세전에 준비하셨으니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준비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꺾으실 수 있다. 그리스도가 도대체 뭐길래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란 말의 뜻은요, 기름 부음 받았다 이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구약시대 때 왕을 세울 때, 제사장 세울 때, 선지자 세울 때 항상 기름, 올리브 기름 부어서 직분을 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참왕이에요. 세상에 많은 왕이 있지만 이스라엘 보세요. 많은 왕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안타깝게 멸망당했습니다. 왜? 참왕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참왕을 보내주셨어요. 왕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 백성을 다스리고 보호하는 통치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의 백성들을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참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 드리고 백성들의 죄를 사하게 하는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정죄, 죄를 정한다, 죄인이다 이게 없대요. 왜 그러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적으로 자유함 얻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굽니까? 아니, 뭡니까? 참 제사장, 아니, 선지자십니다. 선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은 참 선지자십니다. 그죠? 그분을 보고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 보일러 인간의 모든 문제,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뭡니까? 사탄 문제거든요. 죄로부터는 사망입니다. 하나님 떠난 지옥 배경, 이게 우리 인생 근본 문제. 완전히 해결하셨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 자녀입니다. 죄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착해. 이 사람은 법이 필요 없어. 그래서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 힘으로 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진짜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무슨 축복을 주시냐?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 세우겠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이 믿음이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네게 준다. 천주교는 이게 또 오해해가지고 베드로 교황한테 천국 열쇠가 있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대요. 열쇠가 뭡니까? 문 열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하늘과 땅을 완전 연결할 수 있는 열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 받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난주 우리 본문 말씀 봤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에게 똑같은 말씀 하셨어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귀신도 내쫓는 권능 주신다고 하셨어요. 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를 꺾으신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가 부르신 모든 자들,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탄 권세 꺾을 수 있는, 귀신의 권세 꺾을 수 있는 권능 주셨다. 이게 믿어지면 왜 예수님께서 먼저 이 말하신지 이해되는 겁니다. 왜 먼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으라 이 말이잖아요.
뭐 십자가 보여주고 뭐 성수 뿌리고 이거 아무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귀신의 권세를 꺾고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 축복을 주셨음을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똑바로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 이루신 분이에요. 모자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권세를 꺾으신 그리스도를 꼭 믿으시고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개인, 우리 가정, 우리 배경, 역사는 흑암 꺾으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꺾으셨잖아요. 이 축복 회복하신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 두 번째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사탄의 역사를 인식하자. 세상에 그 어떤 책도 사탄의 멸망의 역사 얘기하는 폭로하는 책이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탄은 도대체 어디서 왔습니까? 이사야서 14장에 보면요 12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원래 사단은 천사였습니다. 근데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쫓아내셨어요. 에스겔서 28장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황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16절에 보면 네 무역이 마름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성경은 이 사단 마귀가 어디서 왔는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타락해서 쫓겨났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진리가 그 속에 없다. 거짓말장이다. 거짓의 압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사단 보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이 뭐라고 하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네? 사단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일을 못하게 오신 거예요. 그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랬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은 지금도 속여서 찾아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성경에 대적 또 대적해라 이런 말 안 씁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래요. 근데 사단 마귀에 대해서는 대적이라. 그를 대적해라. 우리 원수라 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사단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죄를 낱낱이 다 기록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꼬질러요. 하나님 우리 왕집사님 보니까 요러 죄 짓던데요. 맨날 이러고 있다니까요.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사단의 역사 인식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니까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세상의 임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3절 아시죠? 세상 풍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게 사단입니다, 여러분. 이걸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사람 만나보세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참 다 무너지잖아요.
그것도 어떤 사람?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 나한테 맨날 웃고 있는 사람. 갑자기 맛있는 거 사주는 사람. 제일 무섭습니다. 이 사람 갑자기 나한테 왜 이러지? 제일 무서워요, 그런 사람. 그 배경이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뭘 말씀하시는지 이 사단의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사단 마귀 그리고 그를 따라다니는 사람들 지옥 가서 영원토록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게 사단의 끝입니다. 네? 이걸 인식하셔야 돼요. 창세기 3장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언약 딱 주시면서 이 언약 안에 있으라. 사단이 뭐라고 유혹합니까? 거짓말이야. 네가 하나님 될까봐 하나님이 일부러 못하게 하시는 거야. 저거 먹어도 돼? 지금도 사단이 그렇게 속삭이잖아요. 맨날 가는 교회를 오늘 한번 빠져먹는다 뭐가 이상 있겠어? 지난번에 빠져먹어봤잖아. 아무 일 없잖아. 야, 그럼 힘들게 뭐 맨날 교회를 가냐? 무슨 새벽 예배를 가고, 무슨 수요 예배를 가고, 금요 예배를 가냐? 이거 봐라.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더 부자다. 야. 빨리 가서 돈 벌어라.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가 됐어요? 육체가 돼버렸어요. 육체. 예? 그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창세기 11장 보세요. 우리 이름을 내고, 그 세상 사람들 돈 조금만 있으면 다 뭐합니까? 자기 이름 내잖아요.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사단이 진짜 역사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고, 부러워. 나도 돈 좀 있었으면 좋겠어. 나도 좀 성공했으면 좋겠어. 나도 좀 벤츠 좀 타고 다니고, 나도 좀, 100평짜리 집에 좀 살고, 나도 금덩어리 좀 차고 다니고, 그랬으면 좋겠어. 우리 아들 서울대 좀 가고, 연봉이 한 10억 되고, 이러면 좋겠어. 사단의 역사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단이 영원한 존재면 따라가야죠. 예? 돈이 영원할 것 같으면 따라가야죠.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말했잖아요. 사단의 마지막 예? 지옥입니다. 세세토록 고통받는데요. 사도행전 13장 보십시오. 점술. 예? 점쟁이 따라. 사도행전 16장 보십시오. 무속. 사도행전 19장 보세요. 우상. 그런 걸로 사람들이 먹고 살고 있어요. 이게 세상의 흐름입니다. 속된 말로 죄 안 지으면 세상에서 못 살아요. 여러분. 돈 못 벌어요. 돈 벌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마약 사가지고 팔면 돼요. 여러분. 예? 술집 해가지고 술 많이 팔면 됩니다. 예쁜 여자를 데려오면 됩니다. 부어라 마시라 놀면 됩니다. 여러분. 사기치면 됩니다. 돈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사단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 내 영혼이 거기에 딱 껴가지고 망하는 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니까. 하나님 섬기지 못하고 계속 귀신 섬기잖아요. 우상 숭배. 그러니 정신적인 고통이 찾아올 수밖에. 예? 나는 안 하고 싶은데 그 짓을 하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 마음은 얼마나 괴롭고 삶은 얼마나 괴롭고 그 얼마나 가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저 포함해서 예? 마지막에 그 영안실에 안 누워 계실 분 누가 있습니까? 다 가야 돼요, 마지막은. 예? 안 두렵겠어요? 두렵죠. 그래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안 죽으려고 병 안 걸리고, 안 걸리려고 어떤 사람은 1년에 건강 검진을 몇 번씩 받는데요. 왜? 암 안 걸리려고. 예? 그래도 죽을 겁니다. 예? 더 끔찍한 건 뭡니까? 내가 그렇게 방어하던 모든 문제가 나중에 보고 자녀가 그대로 가고 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하지 말라는 것만 하잖아요. 좀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그대로 하고 있어. 구원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자꾸 운명 속으로, 저주 속으로, 재앙 속으로. 여러분 그거 한번 찾아서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니까 생각하기가 싫은 거예요. 덮어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산불 나면요 불을 막 끄잖아요. 반드시 하는 작업이 있어요. 다 끄고 나서 이게 속에 불 씻는가 뒤져본다니까요.
왜? 안 그러면요, 다 꺼졌는데, 다 집에 가면 또 불러.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이제 뭐 이 정도 성공했는데, 그래, 우리 자녀들 뭐 좋은 직장이고, 결혼해가지고 잘 살고 있는데, 그때 스멀스멀 올라온다니까요. 왜? 사단이 역사하고 있으니까. 인식하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열왕기상 16장, 18장, 여기 보면, 사울 왕, 예?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사울 왕,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거든요. 거기 누가 역사요? 악신이 역사했다고 돼요. 악신이 역사 미쳐 완전히. 다윗이 가서 수금을 찬양하니까 악신이 떠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그 보면요,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다윗 왕도 충동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왕도. 예?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아왕,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왕 아닙니까? 근데 유다왕 여호사밧하고 둘이서 연합해가지고 아람하고 전쟁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래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니까, 아, 우리가 전쟁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그래서 선지자를 불렀더니 뭐라 합니까? 내가 보니까 하늘에 지금 회의를 하고 있다. 누가 아합을 꿰어 그를 길랄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꿰겠나이다. 이게 사단의 역할입니다. 욥기 아시죠? 욥 누가 그렇게 괴롭혔습니까? 사단이 와가지고. 신약 성경 사복음서 한번 읽어보세요. 어째 그래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은지. 예? 귀신에 잡혀가지고 오만 짓 다 하고 있잖아요. 예수는 귀신 다 쫓아냈어요. 사도행전 보세요. 예? 중요한 현장마다 귀신이 다 사로잡고 있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예? 이게 성경에 기록된 옛날 얘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도 사람들에게 붙었어요. 예? 저 사람이 와 저런 짓을 하고 있을까?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다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라. 예?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라. 사단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세상 끝날까지 역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확한 답을 주셨어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라. 예? 여러분 자신,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우리 현장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있는 사단, 이 귀신의 권세를 먼저 결박하셔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하고 지금 손잡고 가고 있는데 유괴범이 와 뺏어가려고 그래.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목숨 걸어야지. 사단이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요. 사단이 자기 자녀 뺏기겠어요? 안 뺏길 거 아닙니까? 우리는 데려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해야 돼요. 아이고 왜 자꾸 그래 싸우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생명 없는 사람 살려내는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 인생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언약 잡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치유와 회복을 체험하자. 사람이 진짜 문제는 육신 문제 아닙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요. 영적으로 사망, 마귀 자련한 신분. 그래서 배경이 지옥입니다. 배경 자체가 사망입니다. 우리 인생의 배경 자체가 절망이라니까요, 여러분. 절대로 구원받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참 치유 회복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먼저 구원부터 받아야 돼요. 그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야 됩니다. 인생의 주인 안 바꾸시면 절대로 치유 회복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 성삼일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배경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배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길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니까요. 그죠? 그래야지 진짜 치유되고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인생이 바뀌면 구원받으면 뭐가 보이느냐? 드디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구나 보입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너머에 뭐가 있죠? 진짜 사실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안 보이던 진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그 배경에 영적 사실이 있었구나. 이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드디어 그 너머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지금 우리의 걸음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있구나. 이게 딱 보입니다. 이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길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먼저 하셔야 돼요. 아, 이것도 있는데 그거는 그 다음에 해야 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치유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으면 결국은 돌아가요. 지금은 뭐 바르고 붙이고 뭐 입고 해서 아닌 것처럼 다 해도 돌아갑니다. 결국은. 예? 참아보세요. 이거 경련이라는 경련. 버틴다고 되는 줄 아십니까? 가린다고 되는 줄 아십니까? 안 돼요. 사단이 얼마나 잘하는데.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나부터 살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나부터 삽니까? 매일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세요. 흑암 결박하세요. 네? 어떻게 해요? 매일 믿음의 고백하세요. 뭐 하시라고요? 매일 믿음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침에 눈 뜨면 다른 것부터 하지 마시고 눈 뜨면 고백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음 고백하세요. 사단이 듣습니다. 내 영혼이 듣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흑암이 꺾여요. 소리 질러서 꺾이는 게 아니라 내 고백에 꺾인다.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대단한 이름입니까? 그리고 매일 확인하셔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가 뭡니까? 다녀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 그렇게 시원찮게 산다니까 여러분. 네? 착한 일을 해야지 구원받았죠. 아닙니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5장에 보니까 9절에 그랬죠.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시겠죠? 구원받은 증거가 뭡니까? 내 생각 아닙니다. 내 감정 아닙니다. 예? 말씀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면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자 구원받았습니다. 누가 뭐라고 전부 거짓말 듣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 고백하세요. 저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한평강도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당신의 나라 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요거 한마디 했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하고 원에 있으리라. 그 사람이 무슨 착한 일을 했습니까? 네? 십자가에 달려 사형당하는 사람이 무슨 착한 일을 했겠어요? 사형당할 정도면 얼마나 못된 놈이겠습니까? 사람 안 죽였겠어요? 예? 얼마나 나쁜 놈이겠어요? 예수님이 그런 거 안 따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습니다. 매일 확인하셔야 됩니다. 나 구원받았구나. 예수님 믿어지네? 구원받았구나. 그래야지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또 뭐 해야 됩니까? 매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말씀이시 살면요. 하나님이 때리는 게 아니라 내가 무너져 버려요. 왜 무너집니까? 구분을 못 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꼭 똥인지 된장 찍어 먹어봐야 합니까? 딱 보면 알지. 하나님 말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저와 여러분 인생의 가장 축복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기도가 응답이 되고 하나님 주신 증거가 있어 사람 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야지 하나님 말씀 성취된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라. 내 속에 있는 안 꺾이는 거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꺾어야 돼요. 이번 한 주 동안 나를 살리고 내 연장 살리는 축복이 꼭 회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꼭 붙잡고 각인해서 이번 한 주 동안도 말씀 성취의 걸음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현장 역사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님 앞에 완전히 결박받고 무너지는 역사, 참 치유의 회복의 역사 시작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